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하다. 예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어렵고 숨이 차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시대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세워가시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주한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싸움과 제약이 간영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어두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나아가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11월 16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배우고 익힌 것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1일 임직과 은퇴식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식에 임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한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잔치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세워주신 합주단과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요한복음 6장에서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9,226만 3,947원 49.57%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세례식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동안 준비했던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분들의 그 격려와 또 서약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유영옥 집사님의 가정 딸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A&D 인테리어 오치훈 장로님 사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여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힘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의 안전,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읽을 수 있는 바른 눈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항상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의 징조를 보고 급하게 기름과 등을 준비하며 날마다 회개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주왕의 가족 신부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지후 준후 100일 동안 건강에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지켜주신 한 주 감사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생활에 반영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과 통해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남편 항암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순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마에 땀 흘려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이 땅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도시 청운동을 통해서 83분 다녀가셨는데 오늘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초보가 되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의 이 성경이 무려 1500년 이상의 그 긴 시차를 두고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각 책들의 묶음이 성경이다. 자, 그런데 이 66권은 어떤 성경도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아니면 이단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흔적이 있는데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또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66권의 목적은 하나다. 그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보았던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굉장히 간결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간단한 의미는 세상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있게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66권 전체의 이야기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그런 삶을 살다 갈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추접한 이야기로밖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 그리스도로 내어두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붙어 나온 제목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구절에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구라도 이렇게 교회가 내세울 수밖에 없는 십자가, 그리고 값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생, 소위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과연 어떤 신이 도대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종교를 뒤져가지고 어떤 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는 이런 종교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다면 아마 성경의 이야기도 그저 평범한 다른 이야기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절대로 세상 어딘가를 다 뒤진다 할지라도 신의 아들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두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시고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시겠다.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이야기, 아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셨고 십자가라는 이 대속 사건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 바보 아니신가? 여러분, 그렇게 궁금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거둬두신다는 그 말이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고 사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라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낳았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말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병을 고쳐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재물을 받아왔더니 그가 문둥병의 저주를 받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거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게하시처럼 우리 주변에는 거짓 교리로 재물을 갈취하고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옆에서 날뛰는 이단들의 소리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거둬두시는 이 복음 사건의 이 진정한 이 교회, 이 복음 말고 구원과 그리고 어떤 목적을 대가로 해서 희생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과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고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리고 구원과 권세를 어떤 희생의 대가로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거둬두시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지만 내가 구원을 값없이 줄 테니 너는 뭐라도 내놓아라.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 그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이 복음의 은혜를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맞는가? 뭔가를 덧대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만 의심하며 살피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간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살폈는지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빠져들수록 기가 막힌 진실 하나가 언제나 제 인생 속에 정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 스스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갈수록 깊어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이상을 하고 목사가 되어 목사로 살아왔다면 뭔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한 제가 쌓아 올리거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깊어지고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제가 당연하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생각의 이면 속에는요, 자랑은커녕 죄송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속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정말 공감 100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구원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얻지 못할 사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다 거둬두시는, 그러니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값없이 얻어주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사건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에다가 뭔가를 자꾸만 덧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고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구호로 압축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을지라도 구원은 나 자신의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값없이 거둬두신 신의 이야기,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길을 우리가 만나려고 해요. 그것은 이른바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길인데, 우린 이것을 삶은 성령으로라는 구호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순간에, 그런데 그 문 뒤에는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또 하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길이요 외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뒤에 하나의 외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길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왔던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고백,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이 구원은요, 우리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을 여는 시작과 같은 건데,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열면 그 뒤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좁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외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가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 바로 이 성령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성령의 외길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이나 기도나 예배나 성경 지식이나 봉사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의 길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다,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끝자락에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무서운 경고와 함께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길에 대한 이 서론적인 가르침을 보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순한 구호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것은 구원의 외길이고 천국에 이르도록 가야 하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령의 외길을 가리켜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왜 쉽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우리 안에 다툼 사건으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두 개의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두 개가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먼저는 육체의 소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소욕이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본능적인 욕심의 뿌리를 이야기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육체의 본성일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성령이신데, 그런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본성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은 그 반대로 살게 하려는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방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줍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신층이 여기까지만 믿고 의지를 해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문이었는데, 그런데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뒤로 펼쳐지는 그 좁은 길, 그렇게 부르는 성령의 외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대로 펼쳐져 있는 이 성령의 길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외길은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성령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개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전해줍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문은 열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한 발짝도 성령의 길을 따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은 가보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인간이 실패했다는 그 증거가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구약 39권의 이야기로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 본질이 육체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본성대로 살아왔고 또 본성대로 살려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실패는 결국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놓으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이것이 바로 독생자의 피로 우리에게 열어두신 구원의 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의 문 뒤로 열려진 이 성령의 외길이 있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율법이나 규범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를 율법을 훌쩍 뛰어넘게 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성령의 외길 속에는 어떤 정죄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성령만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외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를 훌쩍 들어가지고 바로 이 생명의 외길 속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길을 위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따라온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따라온 육체의 본성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본성은 성령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인데, 성령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그리고 살던 대로 살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 살아왔던 성향, 살아왔던 기질의 방식이나 인생의 방식들이 고스란히 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령의 길이라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툼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길을 막아서는 육체의 소욕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이 구원을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과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문제를 육체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해 주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무서운 위험의 경고까지 남겨주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원을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길을 저버리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은 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15가지 이상의 그 일들을 쭉 사도 바울은 목록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육체의 소욕들이 365개나 된다고, 365개나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자, 그 정도로 육체의 일은 많다는 뜻인데, 그러니 성경을 정말 여벌로 보지 않고 존중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모습이 육체인지 성령인지 판단도 가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육체의 일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이 성령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한 채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 나의 모습이 육체냐 성령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거나 애매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다툼이라는 이 존재의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내 안에 이 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그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다. 여러분이 다툰다는 이 말은요, 어느 한쪽이 이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육체의 소욕은 몇 퍼센트, 성령은 몇 퍼센트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육체든 성령이든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스른다는 말은 이긴 것만 나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그 인생의 삶이 육체냐 성령이냐, 나는 도대체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툼이라는 이 두 이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육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어느 한쪽이 계속 지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다툼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때는 육체가 나타나요. 어떤 때는 성령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다툼과 결과의 열매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향을 일러주는 겁니다. 성령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적극성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본성대로 살면 편하지만, 그래서 소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필시 육체의 소욕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살아간다면 그가 받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의 길을 따르도록 적극성을 띠라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그 말은 내가 본성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최적의 환경 상태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데 최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준비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또 다른 하나는 더 큰 능력으로 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가겠다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구하지 않아서 그러할 뿐이지, 원하고 구한다면 성령의 길은 당연히 승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성령의 길에 대한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뒤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은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9가지 열매로 내놓았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단어지만 이런 일들이 내가 성령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본성을 싸워서 이겨내고 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건데, 그러니 성령의 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그동안의 나의 삶의 습성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이걸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요, 여러분, 성령의 길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 속에 파묻혀갑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은사의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길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어떤 사업이나 일을 통해서 이 성령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늘에 쌓을 만큼 높은 일을 하고 내 인생의 뼈가 가루가 되어지도록 인생을 들이며 헌신하고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길을 걸어갔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성령의 길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 때문에 일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일 우선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은 성령의 길은 묵살되어져 버리고 육체의 일만 난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7번째 바울이 이야기했던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공동체에서 말하는 충성과는 다른 헌신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충성에 대한 의미는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헌신을 말해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가운데 충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업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길은 사라져버리고 육체의 본성만 요란해지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길을 이야기할 때 일이나 업적으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성령의 길은 육체의 본성을 이겨낸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 뒤로 펼쳐지는 성령의 길이다. 이것이 왜 길인데, 여러분, 이것은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혀 알 수 없는, 또 구원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에겐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의 구호 안에 담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났더니 거기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길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붙은 육체의 본성의 문제를 일으켜서 끝까지 성령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령의 길에 서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길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의 유업을 잃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은 육체의 본성과 싸워서 맺어 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그 본문 뒷부분에 증거들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또 다른 방식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만나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전에 우리 먼저 세례식 몇 분이 있어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학습자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별, 임정화, 두 분 일어나 주세요. 이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세례를 받기로 또 작정한 분들입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물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저를 보시고요. 오른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아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2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허물과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를 믿으십니까? 3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오늘 학습을 서는 이 시간부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잘 준비하였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세례를 받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와 공포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권태성, 조성원. 예, 입교자들은 어릴 때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15세 이상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으로 세례 받음을 고백하는 분들이죠. 예, 동일하게 저를 보고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이 시간부터는 자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립생활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전하면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화평함을 이루도록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 잠깐 앉아주십시오. 예, 세례자 박규리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오늘 한 분이신데 먼저 서약하고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오른손 들고요. 아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은 무서운 지옥 형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네, 3번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주안교회 세례교인이 된 다음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책임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세례부터 베풀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규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이상원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임직 서약하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학습 서약하신 분, 입교 서약하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다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드리고 한꺼번에 공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별, 임정화 두 분이 학습 서약을 했습니다. 권태성, 조성원 또 두 사람이 입교 서약을 했습니다. 또 박규리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며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평생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며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위치에 엄숙히 서서 이 시간 학습 서약을 하신 이한별, 임정화 두 분은 대한예수 장로회 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과 권태성, 조성원 두 분이 입교 서약을 하여 세례교인이 된 것과 박교리 성도님이 대한예수 장로회 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들의 축하하는 박수 같이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 가운데 오늘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셨던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또 기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꿈을 꾸며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룩한 역사의 꿈을 꾸며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두 손을 잠시 앞으로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무리 우리가 한울만큼 쌓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은 육체의 길이 아니오 성령의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며 평생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문이요 이것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며 평생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길을 걸어가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다시 정운동을 통하여 다녀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등록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항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꿈을 꾸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지켜주시고 11월 16일에 입시를 준비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건강과 집중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오직 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성령의 외길을 따라가며 천국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거둬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문을 열고 평생의 성령의 길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계세요. 먼저 최영애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우리 호명하신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최영복 성도님, 네. 그 다음에 김혜진 성도님, 그다음에 조영숙 성도님, 한봉옥 성도님.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등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트디부아르에서 오늘 의사분이신데 두 분이 한국에서 지금 아마 암센터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환영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올라오시죠. 한 번에 이렇게 생명을 둘을 주셨는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기가 막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으면 애들 두 손을 못해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내가 이 마이크로 쓸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오세요. 얘가 지우, 얘가 준우.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우와 준우를 한날에 이 가정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쁘게 아이들 잘 크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별같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하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렇게 많이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제사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